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5월 들어서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영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요. 오늘도 이사야 강의 연속으로 오늘은 이사야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해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 참 많은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기존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든지 간에 신학을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막론하고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것에 더하여 내가 공부하고 애쓴 그것에 더하여 이 말씀을 더 보태서 내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30년이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어떻게 보셨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몇 년을 하셨든지 간에 이 모든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으시라고요. 전부 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처음 교회에 발 들여놨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도가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신학으로나 일반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지식과는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궁금하면 전화를 주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부탁드리건데 저녁 늦게 하지 마세요. 저녁 늦게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9시 이전에 9시 이전에 하세요. 저녁 9시 이전에 하세요.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강의 3장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첫 시간. 자, 3장 1절부터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렇게 여기까지만. 자, 3절까지만 우선 공유했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사야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4절까지를 지금 봤죠. 4절까지를 보면 지금 3절까지군요. 3절까지를 보면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지금 엿볼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시 상기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신학을 한 목회자들도 이것을 생각 못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워요. 물론 저도 이거 생각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알게 하신 이후에 보니까 이 성경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3장 1절에서도 보통 보면은 보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죄어버린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의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 의뢰하는 게, 의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우리가 교회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믿으려고 알고 믿으려고 가지만 실상은 그 목사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야. 1차적으로는 그 목사를 보고 가고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곧 그 사람들이 의뢰하는 바라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 없죠. 뭘로 말하면 목사의 하는 입의 말로 하면, 목사의 입의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없는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는 것이 곧 뭐냐면 목자들을 의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 겉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이면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목자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표 하나님과 예수표 예수와 성령표 성령,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입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목자들을 제어버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목사를 들면 치리자를.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의 그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뢰하겠죠. 국가를 경영한다면. 그런데 교회 경영은 실경영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위탁해서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을 의뢰해서 하나님을 알잖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뢰하는 것을 제어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치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 치리자들을 제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그 이사야서나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 유다의 앞으로 70년 그 바벨론 종살이를 이야기하잖아요. 몽에를 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느냐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고 세상 것으로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치리했다면 그 교회를 치리한 한 목자를 인해서 함께 치리를 받은 그 영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똑같은 죄를 받잖아. 그걸 우리는 생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5장 가면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단단씩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의지하는 게 뭐냐면 양식을, 그리고 의뢰하는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 그러니까 양식, 물, 전사, 용사, 전사, 재판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통치 기관이 있어야 그 국가가 지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 하나님의 통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양식, 물, 전사, 재판관, 선지자분, 그 나라를 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을 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양식 나왔는데 이 양식은 뭐냐면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느 나라든지 민주국가든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론하고 어느 체제의 국가든지 간에 국민의 먹거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의 삶이 안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정책을 잘 해주면은 그 정권이 연장이 된다고. 경제가 나빠봐요. 아무리 그 정치가가 정치를 잘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나빠서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정권 지탱이 안 된다고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양식을 이라는 거예요. 양식이 경제예요. 이게 양식.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군사도 나오고 병사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뭐래요? 국방이 오늘날 왜 국방. 국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판관과 선지자와 장로와 50부장이 뭐예요? 이게 하부적인 정부 기관이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각부 장관이 되겠죠. 각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공개한 장인과 능란 요술자 이러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그 앞에 브레셋에 나왔죠. 앞에 2장에서 브레셋에 대해서 그 행사를 추천한다고 나왔었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병거와 병사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각부 장관들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재판관과 선지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양식이라는 것이 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이 뒤에 나와요. 도움을 구하라 애국으로 가는 자는 화 있다. 도움을 주는 자랑 받는 자랑 다 같이 멸망한다는 말씀 이제 뒤에 쭉 가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전제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이 시작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더 의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인에 대해서는 먹고 있고 마실 게 없을지라도 내 종은 먹고 마시리라, 먹고 있고 마신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를 우리 가정해보자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가나안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네들 먹고 있고 쓸 것 걱정했어요. 비록 노예 생활은 했지만 쉬운 일은 백을 다 줬어. 애굽 나라에서 먹을 거 다 줬어. 그 종살이지만 먹을 거 다 줬어.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먹고 있고 쓸 것이 없잖아.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뭐예요? 고기와 굴치였잖아.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출애굽은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말씀이 나온다고. 근데 이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 하시겠다고 사탕 발림 해가지고 우리를 이 물도 없는 사막에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땅에서 나는 만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가 풀어줬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깨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야? 이런 것들이 다 끊긴다.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 먹을 거 이래 하냐? 너 끊어버리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후에 멸망하는데, 남유다가 그래도 견딘 것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그들이 영적 삶이,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더 붙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셨다고. 이스라엘이 배반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으로 사람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가장 문제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씀을 쫓아가느냐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쫓아가면 같이 멸망하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어디냐면 에레미야 5장이에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에레미야 5장이에요. 바다가 있고 모래가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모래로 궤한을 삼았다. 파도가 성경은 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못 넘어게 막아서 이 땅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모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모래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가 둘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둘이잖아요. 사라와 하갈. 이게 하갈 족속이라고 해요. 이게 하갈 족속. 이게 에레미야 5장에 한 게 하갈 족속. 이 하갈 족속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별과 땅이 모래같이 나왔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모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하갈 족속이라고. 이들을 먼저 하나님이 12 족속을 만들어 주셨잖아. 아브라함 다음에 바로 12 족속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족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만에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계하는 이 모래는 3대 전에 이미 12지파를 이룬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갈아, 너 울지 마. 내 씨도 내가 12지파라서 이스라엘에 참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이게 모래라고. 근데 이 모래 역할을 안 하잖아. 못 하잖아. 오늘날 교회 봐요. 지금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록한 요 모든 것들을 의뢰한다고, 교회 다. 그 중에 몇몇 교회 목사들이 애써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고. 이 말에서 동의할 사람이 뭐 거의 없겠지만, 왜? 모르니까. 이제 4절부터 이제 봅시다. 이제 거기는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그 능란한 자, 요술자, 공교한 장애, 이게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건 뭐냐면 신학이에요, 신학.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이에요.
이제 이사야 40장 뒤에 가면 이거 우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래서 줄로 차고 자르고 줄로 먹줄로 쳐서 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이거예요. 신앙에서 얼마나 깎고 다듬고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 장인하면 뭐 깎고 다듬고 해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나 장인 장색이. 근데 그런 거 많은 사람이 요사를 얘기하면 뭐 조각가나 그린 사람이나 뭐 이런 우리 명인 장인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4절부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를 세워서 치리자를 삼으신다고요? 아이들과 적자들로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과 적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실제로 빨가벗고 뛰어노는 그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때묻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세상으로 그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한 그런 것으로 때묻지 않은 자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들과 적자가 나왔는데, 이 아이들은 뭐냐면, 그 영어로 얘기하면, children이에요, children. 여기 적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에 보면 적자, 빨가벗은 갓난 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적자가요. 여기는 적자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집에 돈을 벌어왔는데, 100원 벌어왔는데, 110원을 썼으면, 10원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빨간 글씨로 써요, 빨간 글씨로. 빨간 글씨로 손해봤다. 돈이 모자라, 이거 써요. 이렇게 써요, 적자로, 글자 자자로. 근데 이 아들, 빨간 아들, 이거는 뭐냐면, 갓난아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비예요. 여기는 child이에요, children. 이거는 어린이들, 여기는 갓난이들. 이런 자들로 이스라엘이 치리자를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도 언어라도 말이라도 그래도 어른들하고 소통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때면 지금은 한 3살만 돼도 아주 언어가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하죠. 지금은요. 우리 때는 3살이면 좌우 별로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적었는데 지금은 엄청 영리하단 말이에요. 지금 매스컴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 적자들 이제 갓난아기도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아들이 말을 하겠어요? 이 자들을 이스라엘 치리자로 삼는다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부모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양육 받겠어요? 여기는 그냥 양육 정도가 아니라 다스리게 한데, 한 가정을 놓고 보면은 이런 어린 아들과 이제 젖꼭지 물고 있는 어린애가 부모를 가르치는, 다스리는 자야. 가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가능해? 영적으로 가능해. 영적으로 가능해. 여러분들 무당 여러분들 아시죠? 무당 신 내림꽃 할 때 보셨나요? 신 내림꽃 혹시 보셨나요? 요새 유튜브 같은데 그런 거 가끔 나오는데, 무당이 점사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할 때가,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갓 신내림을 받았을 때예요. 갓 신내림을 받았을 때 가장 적중률이 높고 정확해요. 나는 그 세계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성령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막 자라는 양육 받는 이 사람들이 가장 순수하다고, 세상으로 때묻지 않았다고, 그런 뜻인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현재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뭐로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로 있잖아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내에서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종교 7위자라고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들을 싹 하나님이 내치시고 어떤 사람으로 이스라엘 7위자를 삼겠다고요? 아이들과 적자, 젖먹이, 갓난하게 이제 어미 젖꼭지를 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7위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아이들 밑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거지 나서르고 어린애야. 거지 나서르고 어린애라고 부자는 매일 넘쳐 흘러나서 연락하고 잔치했다고 됐죠? 누가 보면? 그럼 나서는 어떻게 해? 맨날 거지에 문지방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얻어먹었잖아. 이게 갓난아이고 이게 갓난하고 아이들이라고.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을 치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렇게 치리를 했다는 성경적인 기록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는데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치리하신 건 있어. 그건 기록이 다 나와. 이스라엘 멸망에. 그 사람들 다 많이 죽었잖아. 이 다니엘서 보면 몇몇 사람들만 빼놓고는 많이 죽었어요. 유다 멸망 때. 지금도 나라 간에 국가 간에 전쟁이 나면 백성들은 전쟁을 내서 죽임도 당하고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지만 진짜로 위의 치리자들은 어떻게 돼요? 적군에서 직접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담보 맡기고 그들 손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시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땜을 않고 순수한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치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인가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하면 여기 이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백성이 서로 치고 받고 뭐 이런 싸움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학대하며 이웃을 잔해하며 이게 잔해라는 것이 뭐냐면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새로 번역된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잔해가 그 해를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글 쓴 번역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풀어쓰기는 한문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잔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5절에 그렇지 해야겠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받아야 할 그런 해가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런 게 원래 존귀한 자가 어른이 아이들을 어린 사람들 그만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전쟁이 나면 원래 세상이 홀딱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세상이 변혁될 거냐, 그리고 고생을 고생을 할 거냐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옷이 나오죠. 여기 의복 6절 보면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적자와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이 적자와 이 아이들이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죠. 거기에 집에서 그 형제들을 붙잡고 사람들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들을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누가 의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 의복이 있어요 지금요? 이 아이들과 어린이가 오히려 의복이 있네요. 의복이 우리가 그 관직에 나가면 관복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그 가운을 입는 것이 이게 일종의 관복이에요. 이게 의복 관복이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그 법관들이 재판할 때 그 법복을 입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의복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복이에요. 근데 이 의복이 이제 이사야니까 그 뒤에 이제 60장, 61장에 이제 옷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사실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는 것도 옷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옷과 아담이 해 입은 옷이 이제 두 가지가 맨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이 나오고 무화과 잎 옷이 나오고 옷이 맨 먼저 나오는데 그 옷들이 어떻게 변천되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을 아카시아 나무로 그 법궤를 짜서 거기에 돌판을 놓잖아요. 그때부터 이 돌판을 섬기는 거죠. 즉 돌판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아론이 입던 옷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옷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첫째는 무슨 옷을 했죠? 치마를 했죠. 그 다음에는 같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이 나오죠. 이것이 전에 그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옷이라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죠. 히마티온이 있고 키톤 또는 케톤이라고도 케톤이라고 그냥 키톤이라고 하나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옷이 있죠. 이게 이제 겉옷이고 이게 이제 속옷인데 요거는 율법의 상징, 요거는 지혜의 상징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장병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네 개 찢어서 나는 것은 히마티온이고요. 속옷은 그 호지 않은 통옷 이렇게 나왔죠. 이런 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여기서 의복이 바로 그거예요. 의복이 있으니 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런 뜻과 같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그런 뜻과 같다고.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의복이 있으니 우리의 관장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관원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치리자, 우리 통치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때가 하도 어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 지도를 치리하고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애국의 치리자들이 와서 이제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러니까
이런 때 누가 나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때는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졌어. 자기네들이 아쉬우니까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 사람들에게 매달려, 네가 우리를 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저들로부터, 외부적으로부터 너는 옷이 있으니, 의복이 있으니 우리를 좀 관할해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뒤늦게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날 다 가고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사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사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리하에 있을 때에는 안연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해. 그래서 농사 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족속이 와서 그들을 탈취해가 곡식을 탈취해가고 여자도 탈취해가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합심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하나님, 제가 우리를 때렸어요. 우리 거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제 일러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하나 세워. 그럼 통상 한 40년씩 치를 받죠. 그 사사에 의해서. 그동안 또 안양에 살아가. 또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 또 이방인을 쫓아가. 지금 그런 게 여기서 지금 연상이 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이랬다고 지금. 그래서 관장이 되어서 멸망을 내 수하에 해두라. 그러니까 멸망을 우리에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울타리가 되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때만, 아쉬운 때만 잘 먹고 잘 살 때는 저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7절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이건 난 의복 입는 자가 당신의 관원이 관장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요구하지만 나는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치리자를 버리고 그 나라를 버리면, 하나님이 즉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믿는 자들도 바벨론 왕의 휘중르는 사람으로 붙들려 갔잖아. 거기서 하나님을 워낙 열심히 섬기고 극진히 섬기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떻게 될 거다, 훗날이 어떻게 될 거는 다 다니엘에게 다 풀어주신 거 아니야. 72대가 뭔지를. 우리는 인내의 그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 욥을 말하지만, 사실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요 훨씬 더 큰 인내의 믿음의 선지자였을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다니엘이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냐고요. 사자굴에 빠뜨리질 않나, 불가마 속에 집어넣질 않나, 얼마나 심했어요. 시기 질투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믿음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나는 능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 편안한 이러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받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겠냐고.
사람은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현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할만한 사람은, 진짜 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의복도 양식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내 백성의 관장으로 삼지 말라고. 지금 백성이 정말로 의리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뒤로 물러서고 있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최고라고 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종교를 보면은 어떤 놈들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종교, 이 기독교계가 그렇다고 지금. 응? 자기는 다 배불리 먹고. 이 뒤에 더 기막힌 말씀 나와요. 그 뒤에서 얘기할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아직 멸망 안 했어요. 그런데 멸망하였고라고 지금 그 완료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아직 이제 이사야서 기록상으로 아직 유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멸망하였고 이렇게 써요.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으리라. 왜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왜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냐고. 병사가 없어서? 군량이 없어서? 지금 여기 언어가 나왔어요. 여기 언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나왔어요. 여기서 언어와 행위가 나왔는데 이 언어와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언어가 곧 행위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언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뼈가 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어뿐이라고. 근데 그 언어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들어 역사한다고 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는 뜻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사도행전의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담대하게 현재 교계를 말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 교계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를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당신들하고 무슨 원수 졌다고, 내가 당신들을 무슨 이해 상관이 있다고 당신들이 얘기해.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난 것도 없어. 그 어느 모로 봐서도. 그럼 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반역한 거야. 범죄한 거야.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이 종종 망망 있어요. 이게 촉범이라는 얘기는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그 사격, 그 총 쏘는 연습을 해요. 사격술이라고 하는데, 사격술인데 그 사격할 때 보면 그 사격 총 쏘는 걸 보는데 총 쏘는 거가 뭐냐면 격발이라는 것이 있어요. 격발. 격발이 뭐냐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이 격발이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총구에 실탄을 넣고
실탄 그 꽁무니에 화약을 넣어요. 화약을. 이 화약을 넣었는데 이 화약을 02라는 게 있어요. 화약 있는 부분을 톡 쳐가지고 화약을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폭발 장치를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그 자체를 격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화를 돋굴 수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말을 인간 스스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신다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을 인간이. 그래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진노를 심하게 크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놈이 배반하면, 저 이방인이 배반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세운 종이 나를 배반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교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말씀이에요. 각자의 마음에 분노하시는 것이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껍데기, 이 살덩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껍데기, 이 육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럼 이 육신을 하나님이 왜 보호하시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시 질그릇 속에, 로마서는 바울 서시는 어디에, 디모데서는 어디에, 질그릇 속에 부활을 담았으니까 부활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 대적을. 이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구절에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문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이게 이제 구절인데, 그 원래 범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자연스러운 척 하더라도 그 모습에 불안하고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잖아요. 숨어 있어도 자기가 편한 마음이 아니야. 잡히지 않았어도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오히려 수사, 범죄, 그 전에 그 경찰청 사람들이니까 뭐 이거 저 라디오가 TV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 KBS에. 그리고 실제 그 수사 담당했던 그 경찰들이나 수사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범인이 숨어 있을 때보다, 안 잡혀고 숨어 있을 때보다 잡혀서, 그 사람이 잡혀서 오히려 모든 죄를 자복하면 그때에 그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범죄 수사를 한 사람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사람들이 그 얼굴에 다 그게 안색이 나타난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그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또 못 먹고 근심이 많고 그러면 사람이 쫙 빠지고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만에 봤는데, 얼마 만에, 오래간만에 봤는데 사람 이렇게 보니까 너 어떻게 혈색이 안 좋다? 뭐 염려했어? 걱정했어? 아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요. 아니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사람, 야, 너 혈색 좋아졌다, 얼굴 좋아졌다, 젊어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외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아, 저 사람 저 입이 귀에 걸렸네. 왜 그래?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입이 귀에 걸리는 거지. 실제로 입에 귀에 걸릴 수는 없지만 입이 얼굴 모습이 해맑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들이 그 해맑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뭐가 안색이 그 죄를 발표하고 드러내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아요. 소돔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치리받은 지역이랄까 나라라고 할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이게 이제 불기둥과 소금기둥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서 멸망시킨 그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다고 기록한 거예요. 뭐에 화가 있다요? 그들의 영혼에게 화가 있다. 육신에 화가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걸 생각한다고. 우리가 육신에게 화가 있고 영혼은 화가 없다면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그 육신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멸망을 입지 않으면 이건 복이잖아. 이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 하나님의 영이든지 아니면 바알의 영이든지, 크게 따지면 하나님의 영과 바알의 영이잖아요. 어느 영혼이든지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느 게 더 크냐고.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인생의 코에 있는 숨은 이거는 어느 날짜의 시간에 이거는 그 들어가는 것도 못하니까 그것은 날로 계산하지 마라 이런 나왔잖아요. 이자 말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든지 표뉴마든지 아니면 바알의 영이든지 간에 그 영은 영혼이 있다고. 어느 게 더 크냐고. 잠시 있다 잠시 우리가 없어지는, 땅으로 왔다 땅으로 가는 그게 커요?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크잖아. 그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지. 이걸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육신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뭘 생각해? 우리 육신까지 구원받을 거로 생각하잖아. 그럼 성경 다시 쓰라고 너희들은. 창세기 3장 19절부터 다시 쓰라고 그러면은 육신도 구원받으려면 자, 여기도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자취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안 주신다니까 재앙을. 자기 스스로가 자취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꾸 뭐 하나님이 뭐 지옥 보내, 하나님 안 되면 지옥 보낸다. 네가 지옥 보내고 있잖아. 네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해서 듣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치리를 받았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느냐.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좋은 역사와 기록을 기록해놨는데 이 전가 지도를 보고, 전가 지도서를 보고서도 우리가 모르면 어떡하냐고. 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